1947년 한 베두인 소년이 유대 광야 사해 인근에서 길을 잃은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절벽 근처 어떤 동굴에 절명이가 하나 뚝 던졌더니 갑자기 짧으라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호기심에 발동한 이 소년은 친구와 함께 좁은 동굴을 천천히 기어 들어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곳이죠. 그중에 깨진 것들도 있고 문제난 것들도 있고 높이가 대략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작지 않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먼지들 사이에 뭔가가 있었고 꺼내보니까 얇은 양가죽을 꿰매어 이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나가는 물건인가 싶어서 이제 보통 동상에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무려 2000년 전에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보물이었습니다. 그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가 질그릇 항아리 속에 숨어 있다가 또 수천 년간 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평범한 질그릇 속에 큰 가치가 담겨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의 귀한 보배가 담겨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참으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만 충격을 가해도 흔들리고 금이 가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깨어져 버리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평범한 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보배가 이 믿는 자들 안에 있고 그러기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의 정체가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이 보배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근데 이 보배가 무엇인가? 그 앞절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질그릇 속의 보배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가리켜서 7절에 신이 큰 능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아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몰라요. 복음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장차 하늘 영광의 기업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복음의 가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천국에 관해 설명하면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셨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복음은 우리의 이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얻을 만큼 귀한 보배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늘 보화를 어디에 담아 주셨습니까? 금고나 어떤 보석함이 아닌 바로 연약한 우리 안에 담으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치 허름한 그 냄비 속에 다이아몬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넣어도 되겠죠. 실제로 고대에도 왕들이 진귀한 보물들을 숨길 때 이 평범한 그릇에 담아 보관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 값진 것을 그렇게까지 할까요?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니 오히려 귀한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래 흙으로 지은 바닥에 정말 티끌 같은 존재를 보잘것없는 훅 걸어버리고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바람에 인한 겨와 같고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쉽게 망가져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시간이 가면 쉽게 덩들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아주 귀한 보화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그 말씀처럼 스스로 강한 자라 여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지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년부터 시작.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맡기심으로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빛나는 어떤 그릇이었다면 모두가 다 화려함에 주목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런 이 귀한 것인지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볼 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의 이 삶, 또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 여러분 그렇게 부족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할수록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 약한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가 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겪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보배를 가진 자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능력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 문제에 둘러싸여서 압박, 당해도 짓눌리지 않는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이 낙심에 빠져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 때론 넘어뜨림을 당해 쓰러져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이렇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산산이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혹독한 시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그가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고배의 신 하나님께서, 고배의 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훗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고 고백했지.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었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약해도 주님의 능력 때문에 강해졌다는 것이죠. 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듯한 그 시련의 때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끝내 깨트려 그게 완전히 깨어지지 않냐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깨지고 혹은 그 금이 가서 그쪽에 새는 그런 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이 간 물 항아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이 간 물 항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시골에 물 깃는 일을 하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 2개의 물 항아리를 긴 장대에 달아서 어깨에 메고 언덕 아래에 있는 그런 이 강에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항아리는 보기에는 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았습니다. 한 항아리는 흠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항아리였고 또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 항아리는 금이 여기저기 나 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 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 한들 그게 한쪽 항아리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흠 없는 항아리는 그래서 늘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해, 완벽해. 그러면서 고만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몸에 있는 금들 사이로
늘 물이 새어나가고 물을 늘 채워놓으면 다만 남아있게 되고 그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자신을 쓸모없는 이 실패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물기는 아저씨는 그 두 개의 항아리로 물 나르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지 못한 이 금강 이 항아리가 그 아저씨 물 담고 있는 그 아저씨를 향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는 정말 제가 수치스러워요. 지난 2년 동안 아저씨가 열심히 물을 날았지만 제 몸에 있는 이 금 때문에 아저씨가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워요. 아저씨는 금강 항아리의 이 아픈 마음을 깨달았다는 듯이 내게 다정하게 또 말합니다. 좀 이따가 물을 채운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한쪽 길가에 피어있는 이 꽃들을 네가 한번 보려. 그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길가에 한쪽으로 피어있는 이 꽃들을 봅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 아름다운 이 꽃들을 쭉 보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금강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반대쪽에 없는 그 한쪽으로만 쭉 피어있는 그 꽃들을 보았냐 라고 묻자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가죠. 나는 내 몸에 금이 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모습 그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런 이쪽에 길가에 꽃이 쭉 들어가는 매일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그 꽃들에게 물을 준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금강 항아리는 그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길가에 꽃을 피우고 또 그 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 깨달음과 깨어짐과 또 금강 부분들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꼭 어떤 이 아프고 허무한 것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깨진 틈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의 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할렐루야.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흘러나온 그 틈새를 통하여서 꽃을 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피웠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시선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얼마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 다운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우리의 이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의 겸손함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귀한 내가 보배를 담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동시에 그러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해야 돼?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은혜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베푸셔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 나는 겸손히 우리에게 늘 사라지지 말아야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해져 있어도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계시니 문제없어 라고 해서 우리의 이 담대한 확신을 늘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그 겉모습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것에 주목합니다. 담긴 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담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강간 부분을 사람들은 보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것을 아무 쓸모없다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틈으로 흘러나오는 이 믿음과 사랑의 물줄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겸손하고 이 낮아짐을 통해서 그 영광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복, 또 보아를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이 보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보배의 가치를 붙드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십니다. 더 힘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에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연약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나에게는 이미 금이가 있어. 아무 쓸모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복음의 보배를 받겠다. 너는 내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야.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내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이 음성,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배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이 나 자신을 주님께 손에 맡기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에게 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어지더라도 주님을 전하고, 약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 이 질그릇 인생을 정말 담대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들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